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거의 예배 때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지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조금 의미가 이해하기 좀 어렵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좀 정확하게 의미가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우리가 들은 바를 굳게 잡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왜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이제 몰아치는 겁니다.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갚음이라는 말은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은 심지어 죽음의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때로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민족 전체를 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정해진 율법을 어겨도 죽음의 징계가 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구원의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복음을 배교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꼭 핍박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꼭 어떤 환난이나 고난 때문일까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배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간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다시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그냥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구원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순교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음이 연약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구원을 소홀히 여긴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티켓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티켓이 있어요. 무슨 티켓이요? 나는 예수님이 대속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천국행 열차에 구원의 티켓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버렸을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만 너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그렇게 내가 티켓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구원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차를 탈 때까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기차표를 샀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역에 가서 기차를 타면 되는 것이지, 그 기차를 타기까지 내가 뭘 하고 살든지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내가 천국 열차를 탈 때 티켓 보여주면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짠, 이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천국 열차가 있다면 이 천국행 티켓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 열차의 티켓을 끊는 게 아닙니다. 천국행 열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열차에 타는 거예요.
티켓을 끊는 게 아니고 천국 열차에 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천국 열차에 타버린 거예요. 천국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내가 티켓 내고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천국 열차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나는 천국 열차를 올라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차나 사실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내 마음도 내 생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삶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딴 열차를 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열차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행 열차, 지옥행 열차. 그 중간이 없어요. 천국행 열차 아니면 지옥행 열차예요. 근데 내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못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분위기를 이게 무섭게 가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요 기차를 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기차를 타면 타기 전에도 내 기차표가 내가 지금 그 시간대에 그 목적지로 가는 기차인지 맞는지 확인하고, 또 타서도 중간중간에 이 열차는 어디 가는 열차입니다, 지금 내리실 역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차를 타도요 계속해서 확인해요. 이게 내가 서울 가는 게 맞나? 지금 어디까지 왔나?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았다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 삶이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나의 구원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살아야 할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열차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열차에 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였고 하나님과는 원수였고 또 죄의 종이었고,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전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최종적인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최종적으로 아냐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도 선물로 받은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그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들었으면 이제 실제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오늘 밤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 귀한 손님이 왔는데 주무시고 싶은 데서 주무세요. 또 아침에 나가면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빼서 드세요 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안 들어와요. 저녁에 들어와 놓고는 또 저녁 식사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알아서 주무세요 하고 또 자요. 여러분 이거 상상 안 되시죠?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씻으세요, 잘라면 아무 데나 누워 자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살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거 상상 안 되시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건 소홀히 여겼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해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 안에 왜 들어오셨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좀 잘 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도록 좀 필요할 때 가끔씩 좀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좀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좀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삶에 좀 간섭은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요,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이어도요, 내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고아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본성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걸 아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그냥 까마득히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7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아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겁니다.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때부터 자전거를 또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사주고 싶지만 이게 떼쓰면 사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사줄게. 그러나 다음 어린이날에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그때까지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들은 다음에 어린이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도 어린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상가를 지나가는데, 가끔씩 여러분 우리 문구점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아이들 동전 놓고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선물을 뽑는 기계가 있는 것을 이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아빠 100원만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거는 거의 확률이 없어, 그러니 쓸데없이 돈 버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 아이가 뭐 확률이니 뭐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좋은 거 뽑을 수 있다고 100원을 달라고 그렇게 또 거기서 떼를 썼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뽑고 싶은 로봇도 뽑을 수도 있고 시계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끝이 안 나겠다 싶어서 100원을 줬습니다. 100원을 넣어서 뽑았더니 꽝인 거예요. 그래서 꽝이면 뭐 고무공 같은 게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만 가자 했더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못 말릴 것 같아서 100원을 더 줬습니다. 여지없이 꽝이었습니다. 거봐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는데 정말 100원만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빠가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분위기를 보니까 아는 거죠.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100원만 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하고 이 아이가 돈 100원을 바꾼 겁니다. 너 정말이지? 너 100원만 받으면 자전거는 없는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100원을 줬는데 또 꽝. 그래서 고무공만 3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100원하고 그 가치가 비교도 안 되는 자전거를 맞바꾸어 버렸어요. 눈앞에 있는 그 뽑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뽑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올 자전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아니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 살다가 급하다고, 또 어렵다고, 때로는 너무 세상이 재밌으니까 예수님을 뒷전에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얼만큼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주님이 못 사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전거와 돈 100원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더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예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 여전도에서 싸움이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이제 그 욕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욕설이 한 분이 일방적으로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부끄럽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두렵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너무 분노에 차니까 나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믿어. 너무 분노에 차니까 나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감정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할까요? 지금 당장 내 자존심 하나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문제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이 자체를 그냥 천국 기차표 정도로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의 존재감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식구들 다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 계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가정에서 느껴지시나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죠? 구원 열차 티켓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차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티켓으로 끊으면 우리가요, 기차 탈 때 확인하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내릴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무슨 예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겠어요? 예수 믿었어요. 나는 구원받아요. 그렇게 호주머니에 넣어버린 기차표처럼 예수님을 취급하니까 예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이따금씩 써요. 언제요? 급할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하되,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 보혈의 능력이 생각이 나요. 아, 보혈의 능력으로 아픈 몸도 낫는다 그랬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책감도 사라진다 그랬지. 그때는 또 보혈의 능력을 또 막 의지합니다. 그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보혈이 내 몸이 아플 때, 내 죄책감이 느껴질 때 나를 씻어주고 나를 치유해 주니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필요할 때 빼서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필요 없으면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원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뭔 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시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당장 이제 구원열차 타야 돼요.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때는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왜요? 하도 무시하고 살아서, 하도 깊숙이 처박아 놔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하도 무시하고 사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귀중한 물건이지만 너무 깊숙이 뒀다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는 경우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걸 어디다 뒀대 하면서 막 사방을 뒤져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도 무시하고 사니까 정말 급할 때 예수님 이름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등잔을 켜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요, 집안의 온통 관심은 예수님일 겁니다. 온 식구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죠. 와,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밥도 드신다네. 예수님이 우리랑 TV도 보신다네. 예수님이 우리랑 대화할 때 같이 대화도 하신다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 때 내 옆에서 같이 주무신다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바뀌게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집 안에 온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집에 귀한 손님 한 분 오면 집안 정리가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짜증도,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항상 주님 의지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도둑같이 오시지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 이걸 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그날이 도둑같지 않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들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멸망할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절대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둑같이 난 주님이 오실지 몰랐네, 어떻게 주님 갑자기 오실 수 있지, 주님 너무하시네,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영광의 실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요, 기쁨이고 환희고 감격이고 영광의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는 실제로 뵙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오시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거의 교제도 없이 사는 사람,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차 티켓 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 예수 믿었고 세례 받았고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낯선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차 하나를 타더라도 목적지 맞는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점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단지 구원을 천국 티켓 정도로 여기고 그냥 기차역에 가서 티켓 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라고 여기고 살다면 그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환희의 날인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